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영접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처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울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뭔가 이상해요. 아니 저들은 아버지도 없나? 나도 아버지가 집에 있고 아버지가 계신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교회에서 계속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따라서 아버지라고 하기는 해도 뭔가 쑥스럽고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고 양자의 영이 딱 임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종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모든 권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양하신,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영적인 축복, 또 환경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또 우리가 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양자의 영이 임하시니까 양자의 영이 어떻게 임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의 저주, 혼적인 저주, 육적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게 하시고 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육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그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아버지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싸움과 또 반대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믿고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야, 너 본래 너는 마귀의 자녀였지 않느냐, 종의 영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갈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언제는 승리의 기쁨이 있는데 언제는 깔아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누구의 아들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왜? 예수님께서 영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혼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육에서 자유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만이 아니라, 혼만이 아니라, 육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된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과 마귀의 시험하고는 구분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지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 유혹하는 시험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어요. 이 못 박혔느니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못을 박혀서 계속 못 박힌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야, 못 박은데 살짝 빼고 나와, 살짝 빼고 좀 내려와, 네가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돌아다녀, 그러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동시에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마치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단코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못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는 여겨야 돼요. 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악한 마귀에 대해서는 죽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의지라는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가 없어요. 이 의지라는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뭘로 이깁니까?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누가 선포해야 되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능력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떠나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내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혼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면은 이 혼이 영적으로 살짝 붙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좀 영적이네 하면 혼이 영적으로 슬며시 붙어요. 그런데 또 이게 우리가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육성이 살아납니다. 육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혼이 육적으로 쫙 붙어요. 그러면서 육한테 또 잘한다 잘한다 하고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는 순간 우리의 우리의 혼이 영은 죽고 우리 혼이 살고 육이 살아가지고 육적으로 향하여서 살게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죠. 여기 성경을 쭉 1절부터 보니까 재앙이 임하고 창과 화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또 칼로 위협을 합니다. 이 칼이 뭐냐면 사람의 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말로 공격하는 것, 이게 칼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물을 파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 상황과 형편들은 다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죠. 멀쩡한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저 아둘람 굴로 저 엔게디 골짜기로 그렇게 도망다니며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초당하는 거 억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멀쩡히 있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사탄마귀가 우리를 확 덮쳐서 우리의 영적인 축복, 우리의 혼적인 축복, 우리의 육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손을 털고 그냥 우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안타까움만 생각하고 놓친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삶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라는 능력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리라. 내가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우리의 자신이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예배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기는커녕 문 닫고 조용하게 누가 들릴까봐 싶어서 몰래 골방에 숨어들어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그러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변함없이 늘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쫙 열고 많은 사람들이 보던 말던 그것이 상관이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절을 하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변함없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믿음, 지금 되어지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은 그런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금지되고 예배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어찌하든지 그냥 참소하려고 계속 눈여겨보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다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이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딱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력이, 우리의 그 어떤 결단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또 믿음의 길에 장애도 올 수 있고 그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의 길에 뭐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앙의 길도 믿음의 길에도 장애물이 있고 그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또 걸려 넘어질 그 무엇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를 가지고 이 혼이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은 그 혼이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승리하고 육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억울한 일이 이렇게 닥칠 때에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련이 와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뭘 달라고 계속 부르면 왜 이렇게 뭘 달라고 노래를 해? 그러잖아요. 이 노래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하나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콧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가끔가다 콧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아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속으로 그럽니다.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해요. 그런데 고난이 딱딱 치면은 어때요? 콧노래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불렀냐듯이 콧노래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막 울려 퍼져야 돼요. 겉으로는 눈물이 흘릴지라도, 겉으로는 한숨이 날지라도,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질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시련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그런 찬양 아닙니까? 다윗의 찬양이 그런 찬양 아닙니까? 다니엘의 찬양이 그런 찬양 아닙니까? 하박국의 찬양이 그런 찬양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시련이 올 때 꼭 기억하세요.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때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생각하고 그때 답을 쓰세요. 뭐라고 답을 씁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믿음을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산 다 뺏겼어요. 도적들한테. 그리고서는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겉으로는 눈물이 흘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오히려 그의 입술로 하여금 경배하고 찬양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기 전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닥칠 텐데, 이러한 때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 속에 환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이거 극복해야 돼요. 이거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악한 마귀가 계속 너 종의 영을 받은 자다, 너는 노예다,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악한 마귀의 자녀다,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굳세게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악한 마귀가 물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도 이렇게 환한 곳에다 촛불 켜놓으십시오. 배지도 않아요. 그런데 깜깜해 보면, 밤이 되어서 깜깜하면 이 작은 촛불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고 캄캄하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은총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먼저, 또 내일 먼저, 또 내 문제 해결 먼저, 내 삶에 급급한 거 먼저, 이걸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 보십시오. 지금 도망치고 지금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이 굴로 저 굴로, 오늘은 이 굴, 내일은 저 굴, 어디로 갈까? 내일은 어디로 도망갈까? 내일은 어떻게 피할까? 내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첩첩산중인 이 문제를 내일 어떻게 또 해결할까? 지금 이거 걱정해야 될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부터 11절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문제도 지금 시급하고, 지금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 내 시련, 내 닥쳐있는 지금 당장 문제들, 이게 많은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노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까? 나를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날까? 이것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지금 당장 내 문제부터, 내 어려움부터, 내 시름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문제 해결점도, 문제 해결 방안도, 문제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찬송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까? 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성천자로 세우신 거죠. 아니, 도망자로 다니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 때가 기회예요.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는 그때, 아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웅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빠져가지고 자빠진 거,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지금 힘들다면, 지금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눈으로, 나의 귀로, 나의 입술로, 나의 손과 발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곤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내 영아, 내 영혼아 깨어라.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생각 속에서 깨어라. 환경을 바라보는 그 생각 속에서 깨어라. 그리고 이제는 비파고도 수금도 깨어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 소리, 그 외침을 들어라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잡으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다 늙어서 이제는 고개 흔들고 팔 흔들고 지팡이 짚고 이러고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한테 야,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99세라서 이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절대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이 앉아가지고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그러면서 서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과 또 낭망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정말 소망을 선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어도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는 대로, 희망을 노래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나눠지라고 하니까 나눠졌어요. 뭐 동식물이 생기라고 하니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절대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주심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영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영적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죽으니까 혼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육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질병에 약한 거예요. 조그만한 병균이 들어오면 뭐 장염 일으키고, 조그만한 병이 들어오면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목 아프고, 팔다리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머리 아프고, 귀 아프고, 손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음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영을 회복시키시니까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냥 이성 아니면 현실 아니면 내 경험 이것대로 살았던 그 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육체는. 영과 혼이 막 하나님을 높이니까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는 불순종했던 그런 육체가, 전에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그 육체가, 전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내 육체가 이제는 영과 혼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게 되고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다 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베옷 같은 것을 그냥 입지도 않고 둘러 입다가 로마 병정들이 쫓아오니까 그 베옷을 내려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이 오니까 그들의 육체를 장악하고 그들의 육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점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합일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그 천사가 호령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들려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 이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얼룩진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육체, 질병에 약하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건주심을 노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새벽을 그렇게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새로운 존재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막 갈팡질팡하지 못할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에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러더니 야곱에게 너희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름이 뭐죠? 사기꾼이에요. 야바이꾼. 그래서 발목을 잡고 나서 남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의지하여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속이고 팥죽도 팔아먹고 팥죽으로 복도 사고 이제 거짓말로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잖아요. 그러고 나자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이 그에게 딱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과 남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기꾼 같은 그 야바이꾼 같은 그 야곱의 이름이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정말 그 야곱의 이름과 딱 맞게 살았어요. 약삭 빠른 것 같고 뭔가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등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몰래 내가 좀 복을 좀 취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도망자 같고 내가 지금 시련으로 역경으로 고통으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이제는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희망을 노래하셔요. 그 희망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